오늘 읽은 7장 말씀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하나님께로 받았던 꿈, 또 환상이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을 잘 기록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니엘이 받았던 그 환상의 내용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그 시대로부터 말세, 그러니까 종말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등장할 나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 믿는 자는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6장까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7장부터 나머지 12장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나라를 과연 누가 주관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으로 다니엘서는 정리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7장은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 그러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지금 세계를 정복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이후에 세계에 일어날 나라들과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마지막에 이 땅에 오실 그 순간, 말 그대로 말세 중에 말세죠. 그래서 우리가 참 오늘도 새벽기도 마치고 출근하시고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왜죠? 우리는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걱정하고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세우시고 멸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런데 그게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게 아니라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과연 어느 편에 설 거냐라는 거예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일에 치우쳐서 그렇게 살 거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 마지막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옛적부터 항상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인자 같은 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었는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 모두 천국으로 인도할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요 계속 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출근했으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출근합니까? 내일 출근하실까요? 모릅니다. 왜요? 역사의 시작이 있다면 역사의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사의 끝은 인자 같은 이가 이 땅에 와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세상을 주님과 우리가 함께 심판할 그 마지막 날이 여러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라톤 선수가 여러분 42.195km 달립니다. 죽도록 달립니까? 끝까지 달립니까? 아닙니다. 42.195km만 달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먼저 죽어서 주님께 가든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다 주님께로 가든지 마지막이 여러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들어가기도 전에 이게 우리에게 지금 경각심을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이 코로나 언제 끝나나 그거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걸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시는가, 그리고 주님 맞을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는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내일도 오늘의 삶이 계속 반복될 걸 바라보고 그걸 위해서 끙끙대고 기도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살진 않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어떤 나라를 위해서 살 거냐, 마치 여호수아가 정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 언제 우상 섬기고 하나님도 함께 섬기겠느냐, 너희 이제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비록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또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것을 진술합니다. 다니엘이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서 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 바람이 어디로 몰려 불었냐면 큰 바다로 향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내 바람이다. 동서남북에서 바람을 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 바람이 불어왔는데 누군가가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당연히 그 누군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보여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큰 바다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은 사실은 현상과 그다음에 해석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중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이 큰 바다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게 바람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었는데 그 결과로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짐승 넷이 등장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고 바람을 온 세상에 불었는데 즉 세상에 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환란의 결과로서 제국주의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이 왕들은 각각 4개의 나라로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사자고요. 두 번째는 곰, 셋째는 표범이고 넷째는 이름 없는 그냥 짐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짐승에게는 뿔이 10개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가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묵시문학이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에스겔이라든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왕은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동물의 왕은 사자이고요, 새의 왕은 독수리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여러분 그런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날개가 뽑혔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무슨 말입니까? 날개는 군사력을 뜻합니다. 그 군사력이 날아가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사자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고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거의 신이었습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자칭했거든요. 마치 신약의 헤롯 대왕이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의 말은 신의 소리다 할 정도로 자기를 신격화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를 그렇게 신격화했습니다. 온 세계를 정복하다 보니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짐승의 영을 받아가지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그렇게 그는 급격하게 사람의 자리에서 짐승의 자리로 추락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곰이 나옵니다. 조금 지금 사자 얘기, 곰 얘기 하니까 조금 어지러우시죠,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곰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흔히 이렇게 묻습니다. 사자와 곰이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그건 뻔합니다. 여러분 곰이 당연히 이깁니다. 날렵하기는 사자가 날렵할지라도 곰이 훨씬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는 곰과 같은 나라인데 메대와 바사 제국이 연합해서 바벨론을 무찌릅니다. 세계를 정복하는데요. 바사 제국이 점령하지 못했던 수많은 나라들도 메대 바사 제국이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한쪽 다리가 들렸다 이렇게 돼 있죠. 한쪽 몸입니다. 한쪽 몸이 이렇게 들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말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었다 이런 뜻입니다. 메대와 바사 제국 중에 바사가 메대 제국을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협력해서 바벨론을 무찔렀지만 그 이후에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더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하는 뜻이고요. 그 이 속에는 갈비뼈 세대를 물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갈비뼈 세대는 다른 성경에 보면 애굽과 그 다음에 구스와 스바라는 나라입니다. 이 세 나라를 바벨론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곰의 나라에 비유되는 이 페르시아는 그 나라들을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여러분 전쟁을 참 잘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 메대 바사 제국도 바벨론보다 훨씬 뛰어난 힘으로 세계를 정복했고 정복하지 못했던 나라까지 다 정복했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표범입니다. 이 표범은 새의 날개가 4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표범은 여러분 보통 시속 90km로 달리고요. 좀 열받으면 시속 120km까지 달립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분들은 그 속력이 얼마나 빠른지 잘 압니다. 표범이 그렇게 빠르듯이 여기 세워진 나라는 세계를
엄청 짧은 그 시간 안에 온 세상을 다 정복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는 헬라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날개 4개가 있었다는 것은 그에게 신하 4명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알렉산더는 신하 4명이 있었고 그는 20세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데 앞선 나라 바사 제국이라든지 바벨론이 정복했던 것보다 최소한 3배 정도 더 많이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물론 세상을 가장 많이 정복한 나라는 징기스칸이지만, 몽골 제국이지만, 이 당시에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단숨에 정복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4날개에 비유된 4명의 신하가 그 땅들을 다 나눠 가졌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 짐승은 말 그대로 그냥 짐승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나 그는 어떤 모습이다, 이 말은 없습니다. 다만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고 그리고 쇠로 된 큰 이빨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선 그 짐승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뛰어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이라기보다는 거의 괴물의 수준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괴물은 먹고 부시고 그리고 발로 다 짓밟아 버립니다. 이 나라는 로마입니다. 로마가 전쟁을 하면 한번 지나가면 온 도시는 폐허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망하고 난 다음에 그 이 나라 끝에 10개의 뿔이 등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열왕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의 시대라는 건 뭐냐면 무수한 나라들이 일어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무수한 나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다른 한 작은 뿔이 일어납니다. 이 작은 뿔이 앞에 있는 10왕 중에 10개라고 칩시다. 그럼 10개 중에 3분의 1을 멸망시켜버립니다. 나머지 7개만 남게 되는데요, 이 작은 뿔에는 눈과 입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 눈이 있었다는 것은 통찰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가 입이 있어서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개의 나라 중에 3나라를 무너뜨렸다. 그 말은 결국 세상에 있는 수많은 나라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3분의 1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 나라를 집어삼켰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았을 때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지금 있을 일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10년 후, 100년 후 있을 일이 아니라 수천 년 전, 그리고 심지어 세상의 끝날 바로 직전에 일어날 일을 그가 환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매우 당황했다는 말이, 근심했다는 말이 성경의 7장에 2번, 3번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9절부터 이제 그의 시선이 하늘로 향합니다. 그 하늘에는 그 옷이 흰색이고 머리털이 양털같이 깨끗한 흰색인 분이 앉아 계십니다. 옷이 희다라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머리털이 깨끗한 양털과 같다라는 것은 공의로움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가 앉아있는 그 의자, 그 보좌는 불꽃이 가득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죠? 그냥 읽어보셔도 이게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은 왕이 앉아야 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왕이 세상을 다스린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앞서 나와 있는 이 4 짐승을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셔서 바다에 불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왕들이 잘나서 어쩌다 보니까 나라가 강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그 다음 나라가 앞선 나라를 정복해서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역사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전부 주관하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제 그 나라들이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10왕이 등장하고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3분의 1이 죽지만 여전히 7개의 나라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여러분 열왕 시대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열왕이라는 것이 여러분 10개의 왕이 아니고 열이라는 것은 매우 많다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고 망하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는 그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작은 뿔은 계속해서 그 나라들을 공격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 세상의 나라들이 작은 뿔에게 계속해서 공격당하는 그 일이 계속될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흰 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털이 양털같이 흰, 즉 공의로움을 가지시고 불이 나타나는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작은 뿔이 계속해서 그리고 짐승들이 계속해서 힘을 가지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앞에 뭐가 놓여 있습니까? 지금 책이 한 권 놓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그렇게 나오죠. 책이 놓여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정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급발진이라는 말이 있죠. 화가 나면 그냥 욕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급발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세상에 나라들을 세워서 이렇게 역사가 진행될 때 그 수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나라들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마지막 심판날에 그 책을 펴고 그 책에 있는 내용대로 세상을 심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3절에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 인자 같은 이를 소개합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그에게 권세와 나라와 모든 영광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고 그를 높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면 수많은 나라가 등장했습니다. 그죠? 짐승들이 등장했고 여러 왕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등장한다 하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두 개의 나라가 오늘 성경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나라는 세상 나라이고 두 번째 나라는 마지막에 소개된 영원한 나라, 소멸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에게 이 두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도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고 또 그 나라들이 더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자기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한다든지 또는 국제 외교에서 이점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왜요? 세상 나라는 그렇게 돼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는 자신의 군사력과 능력과 돈과 권력으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완성하시고 세상에 우뚝 서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문학은 그냥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왜 여러분 그렇게 경제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돈을 버십니까? 왜 그렇게 끼니를 걸러가면서까지 그렇게 돈 버시면서 그렇게 사십니까? 순전히 나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나의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그냥 열심히 살아오셨던 것입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은 잘못 사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경제생활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하면서 우리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시민권이 저 하늘에 속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나라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도 다 세상 나라에서 성공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좀 복을 주시겠지 그런 얄팍한 생각에 하나님을
오만하게 만들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가운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 거냐. 세상 나라는 여러분 한계가 있는 유한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계속 바뀌죠. 더 좋은 게 나오니까 옛날 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적부터 항상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성경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짤막하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만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몸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지 부모가 아닙니다. 말은 이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나 입술에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산다면 여러분 세상 나라의 사람들이지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영적인 나라입니다. 물질, 육체, 세상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는데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것에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 나라 세워집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겁니다. 교회 생활부터, 교회 봉사부터, 교회를 세워가는 일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